신으리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2024년 대강절 우리 특별 새벽 시간 우리 두 번째 날인데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정말 특별한 마음 또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제가 읽고요. 1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그리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일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면서 아마 지난 시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누군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에 남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을 받은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절에 정말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그 방법,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비상하며 뛰어가며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무엇을 통해 주셨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엔진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성경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출발점,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을 때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잊혀진 어떤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세를 다시 깨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명의 사람으로 부른 그 시작,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듣고 보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 그때 베드로에게 생각이 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 이 양심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변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신비롭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강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회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신앙, 그것이 진정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셨냐면 말씀으로 전해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좀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인생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출발점 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릴 때예요. 말씀이 들릴 때.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시편 119편 176절까지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 왜 이렇게 여러분 176절까지 시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길게 노래하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시편 기자가 조금 그래도 절제한 것 같아요. 176절까지 굉장히 길지만 만약 절제하지 않고 썼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성경 전체 다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도 부족할 만큼 어떻게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전체 말씀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10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그리고 내 길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등이고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상황, 이 배경을 보면 어떤 상황에 지금 시편 기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10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죽음, 어떤 칠흑 같은 그런 정말 어두움, 깊은 터널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기대고 소망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건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계속되는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소망 전혀 없었는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혜로 나에게 비추어지니까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요,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시편 기자의 간증이 전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요, 어려움, 어떤 질병, 시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시간,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자꾸 벗어날 때가 있어요.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뜻, 세상이 주는 어떤 인생의 의미, 세상이 말하는 성공, 자꾸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한데, 메마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어려움, 이런 혼돈, 어떤 이런 방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자, 그럴 때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비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말씀이 축복이다. 말씀은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시편 119편 50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또 우리 신앙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도다. 내 마음을 기울여도다. 어디에 기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이런 삶,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또한 이 모든 어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늘진 어떤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어려움들, 어떤 고통들, 고난들, 다른 곳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선포.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 속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시는 그 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싶다면 말씀이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책에서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드는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으러 옴에 있어서 빈손으로 오는 사람, 빈손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는 그런 사람. 교회에 올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대신 그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를 할까 그런 생각, 저녁은 뭐 먹지, 어떤 반찬 해 먹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 앞에 빈손으로 오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저울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울.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저울질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말이 틀릴까 옳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자의 목소리, 말투, 설교의 길이, 이런 것들만 계속 재단하고 길이를 재고요. 저울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뭐냐면 저울을 들고 오는 사람, 또한 삽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삽을 들고 온다는 것. 이 사람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하기는 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멘이, 고개를 끄덕임이, 그 동의하는 것이 자기를 향한 아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떠넘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멘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퍼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 결국 계속 떠넘기니까 자기에게는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끝나면 그냥 또 이 삽을 메고 돌아가고, 다음에 또 올 때도 그 삽을 메고 오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어쩌면 많은 교인들,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빈 자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받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담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루에 차곡차곡 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이 말씀 자루를 어깨에 가득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집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들은 말씀, 내 인생,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진 그 말씀을 또 꺼내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것이 정말 가장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저는 이것이 그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인생 가운데 아무런 그 인생에 어떤 보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하지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돈,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화가 있는 사람, 이 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인생, 이 사람이 가장 부유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딱 해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신앙을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의 보화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우리 대강절, 특별히 첫 번째고 회개라면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의 영성, 말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우리 신앙,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정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